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죠. 아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기 참 편하실 건데, 제가 주보에 보시면은 매 주일마다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뭐하고 똑같게요? 설교 찬양하고 똑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잊지 말고 한 주 내내 그 찬양 들으시면서 또 그 찬양을 삶의 현장에서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아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아니라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제목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 찬양이 뭔지 아시게 될 것이고, 그 찬양을 여러분들 입술로 선포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또 말씀이 역사되는 한 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기와 다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 한 주 성령을 모시고 있는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과 그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애쓰고 힘을 쓰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으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한 주를 사셨나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온유함으로 내 삶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의 배우자가 자녀들이 세워졌나요? 아니면 여전히 시기와 다툼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또 배우자가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았나요? 또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달산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대표로 있으니까 제가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솔직하게 정말 진실하게 진솔하게 한번 질문과 답을 해봤는데,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달산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스스로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먼저 이런 질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맞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맞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맞습니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맞습니까? 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맞습니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맞습니까? 섬김과 헌신이 우리에게 막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맞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달산교회가 맞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고 있는 그런 달산교회가 맞습니까? 사랑의 불꽃이 막 활짝 피어나서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 죽겠고 막 만날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교회가 맞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달산교회가 맞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다 맞다고 하기에는 솔직히 양심이 많이 꺼려요.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세상적인 지혜, 종력적인 지혜, 또 마귀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 결과는 공동체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는 아래에서부터 땅 위로 오는 그 지혜는 독한 시기심과 독한 다툼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온갖 악한 일을 이 공동체에 초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사에 가다 보면 이런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3월 개강을 앞두고 이제 개강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훈련과 양육이 시작되고 또 토요일 되면요 교회가 막 터져 나가요. 요즘에는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매일 터져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화요일 날 리더 훈련 하신다고 우리 권사님도 20분 정도 오셔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고 또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목요일은 실버 사역 한다고 한 7, 80분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또 실버 사역 하시고 또 금요일은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예요. 일주일 내내 한 명도 보이지 않다가 주일날 가득 모여서 돌아가면 그거는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토요일 날 보니까 어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토요일 날 이제 예배자 학교가 시작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아이들이 한 2, 30명 함께 또 훈련을 받고 예배자 양육을 받고 또 새소식반이 시작되어서 또 많은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또 이제 1대1 제자 양육이 시작되니까 주중에 바쁘시니까 토요일 날 많이들 또 이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교회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또 교회가 자꾸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공간은 한정적인데 모임은 많아지고 교회 사역은 더 많아지니 거기에서 다툼과 시기가 나더란 말이죠.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불만과 불신이 생기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인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안다면 우리도 살리고 세우는 그 사역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인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의 삶, 이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어떻다고요? 성결하다. 성결이 무슨 뜻이죠? 성결. 쉽게 말하면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이 종교의식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만큼 깨끗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성결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글자에 새겨서 이 폐에 딱 끈으로 매단 모자를 쓰고 살아갑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이 대제사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요 이마에 보시면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 문장을 써서 이 모자에 이렇게 끈으로 매달아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성결하기 위해 표식을 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추한 모습과 또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죠. 더러운 손과 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끈으로 매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표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는 성결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아무도 보는 이유 없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성결하시나요? 깨끗합니까? 이방 종교를 보십시오. 자기들의 신에게 갈 때는 목욕 제계를 하고 가요. 몸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야 신이 잘 들어준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 사람들은 목욕 제계라는 것을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가까이 오실 때에 그 백성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실제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도 주일에 예배 나올 때 집에서 목욕 제계 깨끗하게 하고 새로 산 옷 주일날 참으로 꺼내가 입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 옷 사면은 주일날 참 입어야 된다 하고 양말도 참 사면 주일날 참 신어야 된다 하고 신발도 참 주일날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거 더 잘 받으세요? 그러면 이방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뒤에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혼자 사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잘 씻지도 못하시고 잘 드시지도 못하시는 저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실제로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받는다면 사실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단장을 하고 있는 우리보다 저분들의 예배를 저는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여기 앉아 판별하고 판단하고 앉아있는 우리보다 그냥 이 자리에 어려운 몸 이끌고 오셔서 한 주의 힘을 여기서 받아가는 저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잘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결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1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좀 쉬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거룩한 삶이요. 성결은 깨끗한 옷을 입고 처음 산 옷을 주일날 처음 입고 오고 처음 산 신발을 주일날 처음 신고 오는 그게 성결이 아닙니다. 집에서 깨끗하게 씻고 와서 옷 말끔한 거 입고 이 자리에 앉아서 뭐 그냥 깨끗한 성도인 것처럼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걸 성결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 성결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은 얼마나 성결하시고 얼마나 거룩하게 사셨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결은 세상과 분리해라, 세상과 섞이지 마라, 목욕 제기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해서 아무런 흠도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성결이 아닙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두 발 딛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성결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진리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성결인 줄 알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성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지혜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의 삶에서 큐티하시라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시라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묵상하시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그 성결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합니다.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다고요? 화평하다라고 말해요. 개역개정 성경은 화평이라고 번역했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평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일날 저녁에 문자 보낼 때 샬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라는 저의 인사말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성결이고 화평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거나 차별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 입히는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며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 화평이라는 것은요, 논란을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데 서로가 서로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 가정을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 오랫동안 안 하시다가 이제 대구로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등록하시고 이제 5주차 다 하시고 이제 그 신방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아내와 이제 자녀들은 교회를, 우리 달산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혼자 이제 집에 있어야 되니까 외롭고 쓸쓸할 거 아닙니까, 주일날. 뭐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땡큐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아내분 교회 오셔가지고 좀 그래도 변한 게 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더만 교회를 다시 나가면서 아내가 좀 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따 좀 물어볼게요. 지금 심하게 웃고 계시는 분 계시네요, 저게. 그게 저는 화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어야죠. 원수 같고 막 미워 죽겠는 남편에게도 화평을 이루고 말 안 듣는 그 자식에게도 화평을 이루어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이슈를 만들고 말하는 사람마다 실족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논란을 일으킨다면 위로부터 난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죽이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며 화평을 이루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가정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화평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데 그 선한 열매의 종류가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선한 열매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는 말과 생각을 하며 자비와 축복이 넘치는 것, 그것이 선한 열매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네가 옳리 내가 옳리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아들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우리 딸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양순한 것은 줏대 없이 그저 착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양순하다 하면 양처럼 순하다, 그러니까 뭐 썩낼 줄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르고 그냥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순은요, 그게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한다. 멍청하고 얼빵해가지고 다 양보하고 다 내주는 게 아니고요, 다 압니다. 그러나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에게 양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양순이에요. 이 양순은 진리 앞에서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마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는 줄 아세요? 이 양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옳리 내가 옳리 그것 따지고 앉았고
진리 앞에서 기꺼이 양보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큐티방에 제가 큐티 나눔한 거 올렸지만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근데 그 시험에 드는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요? 니예요, 나예요? 나죠, 나. 내가 양순하면 시험에 들 일도 있고 시험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게 양순이에요. 양순한 사람은요, 기꺼이 들으려고 하고 기꺼이 설득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진짜 최고의 양순한 분은 예수님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진짜 가장 양순한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면 우리도 양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경에서는요, 긍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긍휼은 그냥 단순히 불쌍하게 여긴다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긍휼은 뭐 목회자 자녀들이 뭐 목회자 가정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교회 헌금해 가지고 뭐 장학금도 주고 그 정도가 긍휼이 아니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내 몸과 같이 어렵게 생각을 하며 돌아보는 그것이 긍휼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대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냥 지나가는, 그건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그를 돌보고 내 돈을 내어 돌보고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정말 이 강도만한 이웃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했던 사마리아인을,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런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내 돈 쓰는 거 아까워요. 내 시간 쓰는 거 아깝습니다. 못해요. 제가요, 참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도 왜 이렇게 톤 다운돼서 하냐면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제가 참 우리 집에서 제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좋다 보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E이고 외향형이고 웃기는 걸 좋아하고 하여튼 뭐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뭐 애들이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잘못을 해서 자기한테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뭐 칼 이렇게 하다가 장난치지 마라 했는데 칼에 이렇게 피가 나면 보통 부모님들은 어떡하노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옆에서 꽃이다 맛동사이다 막 하면서 막 그래. 아내에게도 장갑결에 했는데 안 끼고 하다가 해요. 꽃이다, 잘한다. 아마 이 말 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꽃이다 막 이런 말만 해요. 잡자득이다 막 고생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부산에 있다가 대구에 다시 이렇게 와서 해보니까 특히 대구 남자들이 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사랑 표현하러 가면 애가 막 만닿고 막 그건 긍휼이 아니죠.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해야죠. 또한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이 편견과 거짓을 편벽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편벽이 뭐냐면 일사불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의 영어 번역을 보면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이란 뜻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일사불란하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 시시각각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내 마음을, 내 믿음을 결정하고 정하는 것이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선한 열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내가 마음을 정했다. 내가 내 자식 아들이 죽었지만
그 죽음 앞에 그렇게 펑펑 울면서도 내가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내가 마음을 정했다고 말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하는 이 편벽이라는 단어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그렇게 선포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편벽이라는 단어죠.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확고하고 부동한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정과 교회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편벽, 일사불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큰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사불란하게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거짓이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저 달산교회 성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정말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하죠. 거둔다는 말은 뿌린다는 말을 전제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를 보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거둘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화평으로 심는다. 그럼 화평이라는 그 씨를 심으면 화평이라는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배운 적도 많을 텐데, 야고보서의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고요,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화평한 가운데서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화평이라는 씨를 심으면 화평이라는 열매를 얻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단 한 번도 화평한 순간이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화평한 적이 없었던 시간과 순간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열매를 거둘 때에 화평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평생 죽어 깨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화평한 가운데서 심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요동치고 내 마음이 화평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뿌리면 거두게 된다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죠. 특히 상위 기관인 당회에서 그런 일들이 주로 일어나고, 당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나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는 것은요, 수도 없습니다. 함께 모여 의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그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뿌린다고 바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닙니다. 심는다고 바로 열매 맺어지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um이 돋고 싹이 트고 조금씩 자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1년 한 3개월 여기서 보니까 매주 같은 사람끼리 많아요. 진짜 거의 대부분 매주 같은 사람끼리 많거든요. 그래서 잘 됐어요. 옆에 한번 보이소. 1년 3개월 동안 신앙적으로 많이 자랐나 안 보이소? 자세히 보시면은 주름이 더 많이 생기고, 자세히 보시면 눈에 이거 막 쫙 쳐지고 막 그런 거 보지 말고 신앙이 말이죠. 영적으로 더 많이 자라셨나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많이 자라셨습니까? 작년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자라 보이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죠. 당장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할 때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화평한 가운데 씨를 뿌리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겪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 안 변한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아마 이 말 들어보셨고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 안 변한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열정들을 아낌없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그냥 뭐 교회에서 주는 돈 받아가 살아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사역을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저는 장담해요. 우리 달산교회 교육자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최선을 다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가만히 안 놔둬요. 또 제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는데 여러분들은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러면 솔직히 포기하고 싶죠. 해도 안 되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끝까지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꺼지세요 하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하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빠이빠이다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쉽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마주치지 않으면 그뿐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럴 때면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인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온전치 못하면 기쁨으로라도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돼요. 제 아내와 저 부모를 위해서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되는데 자식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애들이 학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돈 없어서 못 보내요.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있죠. 남들 다 한번 외식 한번 하는데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이면 됐다 마. 그냥 그걸로 만족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흘리는 저의 눈물과 또 애들이 유행을 타서 신발, 가방, 제 친구들 다 입고 신고 오는데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입고 싶대요. 그럼 제가 주변에 수소문해가지고 물려 입게 하죠. 받아와가. 철이 지나도 감사해라. 그렇게 흘리는 목회자의 눈물. 이렇게 눈물 흘리며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아세요? 아이유 나오는 그 드라마. 폭삭? 소가수도? 폭삭 뭐지? 보상 있어요 하여튼.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박보검 나오고. 근데 거기서 나왔던 문장 하나가 이번 주에 저를 참 많이 울렸습니다. 부모는 못해준 것 때문에 사무치고 자식은 섭섭한 것 때문에 사무친대요. 맞는 말이죠. 부모는 미안함에 사무치고 자식들은 섭섭함에 사무친답니다. 부모는 자식들한테 아무리 해줘도 미안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아무리 받아도 섭섭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닐까요? 저는 성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어요.
목회자한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돈이 어디 있는 거 빚밖에 없는데. 근데요, 성도들이요, 목회자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요, 오죽하면 목회자한테까지 그럴까 싶나 싶어서 있는 거 없는 거 통장에 끌어가지고 빌려드리죠. 당연히 못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줘요. 빌려줄 수 있는 만큼만. 섭섭병은 또 어떤 줄 아십니까? 사실 섭섭병 따지면 저 진짜 할 말 많거든요. 섭섭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섭섭한 걸로 따지면 솔직히 목회자들이 제일 섭섭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사례비 받고 사역하라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 사역 시키겠어요? 그렇게도 안 하면서 자기들끼리 실컷 싸우고 문제가 나면 목사가 왜 중간에서 화해 안 시키냐고, 목사가 왜 안 나서냐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고치고 자기들끼리 싸우나 놓고 목사가 왜 해결 안 하냐고. 맞는 말 맞나요 그게? 그런데 모두들 목회자에게 섭섭하다 그래요.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나를 딱 세워가지고 막 큰 소리 내면서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무릎 그까이 꿇고 문제 있는 가정 불러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했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럼 무릎 그까이 꿇으면 되죠. 그래서라도 마음 풀리고 그래서라도 교회를 다시 나온다면 그렇게 해야죠. 왜요?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많죠. 언젠가는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인 걸 알죠. 그러므로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백만 시끄럽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는 화평한 가운데 심을 때 거두는 열매가 의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성도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 죄의 저주로 소망도 없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셨고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흥미로운 사진을 한 장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사자와 어린 양이 보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위험찬 포효를 하며 사망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어린 양일 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 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저 죽었던, 그저 순종했던 하나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죄와 저주와 절망을 끊으시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나의 산 소망이라고, 죽어있는 소망,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소망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런 예수 없이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예수 없이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없이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 교회가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에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오면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유독 가정에만 가면 이 말이 통하지를 않아. 예수님께서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어 희생을 한다면 변화될 것인데 우리는 그 변화를 누리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요란하고 불안해도, 악이 성행하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성령으로 예수가 나의 산 소망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 가정이, 광야와 같은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밭이 되고 아름답고 복된 숲이 된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광야처럼 힘들고 메마르고 어렵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처럼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면, 이 교회가 광야처럼 메말라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님이 나의 산 소망임을 고백하여서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그 샘물이 광야와 같은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어떠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화평한 가운데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단 한순간도 화평한 적이 없었고,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단 한 시간도 화평한 순간이 없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화평한 가운데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샬롬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이번 주간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가요?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여전히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와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린 그 악한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결단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나를 꺼내어 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나의 산 소망임을 고백하며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가득 거두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왔고 소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여전히 삶에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며 화평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시기와 다툼으로 넘어지고 무너뜨렸던 내 삶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가득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달산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 상황이, 지금 비록 내 삶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복음 붙잡고 예수 붙잡고 그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 화평한 가운데 씨를 뿌릴 때에 그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내 삶이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화평한 적 없고 늘 절망과 수렁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거두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의의 길로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면 화평한 적이 없고 소망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케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온유함으로 세워야 하지만 여전히 무너뜨리는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살리고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며 화평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의의 열매를 거두며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거둔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평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보실 때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고 싶어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가득 주님께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화평한 가운데 씨를 뿌릴 수 있는 달산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샬롬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 소망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괜찮다고 용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이 시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할 때만 살아계셨다가 우리의 삶을 살면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번 한 주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죄의 저주를 끊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자유롭게 은혜 가득 충만하게 사랑 가득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더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임을 선포하며 살리고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